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 이 확신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흔들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육신보다 연약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상황보다 연약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들보다 좀 연약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흐름대로 우리가 이 참된 확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겠죠. 첫 번째.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땅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땅이 혼돈하고 또 뭡니까?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고 바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것이 확신 없이 여겨지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이 혼돈 가운데 우리를 무질서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폼이 없다, 어떠한 기준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고 공허는 뭐냐? 보이드라 그래서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냐? 이 흑암은 어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밤낮도 질서가 없어요. 또 당연히 아래 위도 질서가 없습니다. 또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무질서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또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마음에 비어있는 부분, 공허하고 허무한 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단은 인간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 심지어 성공자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물과 개인적인 영적인 질병과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뭐냐? 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해요. 제가 이전에 저희 사모랑 같이 어떤 전시를 보러 갔어요. 전시를 보러 갔는데 그 전시는 이제 어둠 가운데서 진행하는 전시입니다. 들어갔는데 전시 공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여자 목소리만 들리는데 저희가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이게 한 몇십 분을 내가 어둠 가운데서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근데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담대하게 잘 그 전시를 끝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작도 못하고 나왔어요. 와, 이게 이 어둠 가운데 눈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음성만 들리는데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뭐냐, 이 어둠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성공자들은 이 어둠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돈을 찾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은 상처로 얼룩져져 있죠. 이게 바로 뭐냐? 확신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빌레몬서 1장 11절.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빌레몬서 1장 11절에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냐? 노예예요, 노예. 이 사람이 노예인데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의 물건과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주해요. 로마로 도주하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모네시모가 회심을 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고. 자, 보십시오. 노예의 인생의 여정인데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로마로 간 건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 근데 도망친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나그네 같은 범죄한 인생,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갔어야 됐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일서 5장 11절, 이렇게 살아야 됐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의 인생이 여기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냐.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삶 가운데 범죄하고 살아갔어야 됐던 존재인지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이제 그때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만나는 만남 가운데, 또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후대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분명히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권세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저 영접하고, 어쩌면 우리가 영접을 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하여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제자 삼고 그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참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뭐냐?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7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귀신이 순종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내 가정과 가문 또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권세. 해방되는 그 권세. 다섯 번째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셔 오셨다. 여섯 번째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러한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권세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전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귀신의 존재,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문화, 경제로 그 안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이 흑암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 중직자분들이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증거가 있어요. 성경 속에. 첫 번째 뭐냐?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선생 되시고 가르치시는 이 보혜사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 또 상황들 말씀 속에서 답을 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중심에 확신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의 확신이 없이 어떠한 일을 진행한다라는 건 틀린 일이 거의 대반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마시고 목회자한테 묻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꺾일 때, 임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통한 증거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죠. 네 번째 뭐냐?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이 그 전도자들의 이 여정, 땅끝까지 증인되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오는 이 증거가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딱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확신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 이 권세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 모든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첫 번째 뭐냐?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전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저는 그 계시록 2장 4절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점검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기도 부분을 굉장히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인데 저는 세세히 기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지난 그저께 새벽 기도 때 강단 녹취록을 딱 읽는데 그래 내가 이 기도 응답 받을 확신 이 부분이 참 나에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 기도라는 부분이 무릎으로 사실은 인도받아야 되는데 내 기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이 그리스도의 여정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냐?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분명히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평생에 나아가야 될 사명을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자녀의 자살의 문제라도 그 자살의 문제를 통해서 평생의 언약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을 놓쳐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문제 나에게 왜 왔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조건은 권세를 통해서 흑암을 결박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권세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권세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하나 붙잡았어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2022년까지 인도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기도 하고 사실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게 무슨 응답이야, 강단대로 원단대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11월까지 우리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원단 그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다고 봐요. 중직자들의 빈 곳,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 진짜 우리의 현장의 빈 곳, 또 우리 교회의 빈 곳, 또 237의 빈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점검해야 될 시기입니다. 2023년을 우리가 넘어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권세인데 내가 이 처음 사랑을 놓치진 않았는지, 내가 이 구원의 확신, 또 이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제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잘 점검하시고 이제 올 한 해 우리 언약대로 인도받는 여정으로 2023년 또 준비하는 여정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인도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혼도 공업 가운데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질서 없이 완전히 허무하며 어둠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범죄자와 노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사면초가 같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회복되게 하시고 그 권세가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인 줄 믿사오니 주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응답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응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이 확신을 놓쳤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여정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